저는 오늘 이 제목을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경기,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죠. 그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게임인데, 42.195km를 보통 프로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지금은 2시간 이내로 그 모든 것들을 주파하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마 2시간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어떤 때는 중계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처음에 출발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똑같은 출발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마라톤이 일단 시작이 되어지면 출발점에서 같은 사람들이 우하고 다 출발을 같이 하는데, 한 30분 뛰다 보면 이제 슬슬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두 그룹은 저 앞에 가고 중간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나게 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1시간쯤 뛰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이 마라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 1시간 반쯤 뛰다 보면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출발을 똑같이 했지만 결국 꼬린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어떤 사람은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이 꼬린점에 들어오는 사람은 출발한 사람보다 확실히 적은 숫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도 이 마라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믿음 안에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꼬린 지점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꼬린 지점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게임을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보면 누가 어떤 기록을 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늦어도 그 게임을 다 완주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꼬린 지점이 되어서 그곳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가장 큰 충격적인 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게임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주인공이었죠. 대한민국과 독일의 게임이었습니다. 독일은 저번에 지난번 월드컵의 우승국가였고, 대한민국은 아마 독일에게 최소한 2대0, 3대0으로 질 것이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2대0, 대한민국의 완전한 승리였죠. 근데 그 게임을 보면서 제가 그 게임을 하기 전에 독일 선수들 인터뷰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인터넷 기사에 독일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대한민국 게임을 잘 분석하셨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독일 주장이 하는 이야기가, 게임하는 것을 2번 봤습니다. 근데 별로 분석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은 무조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팀을 분석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2대0 대한민국의 완승이었죠. 아마 독일 선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게임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잘 분석했더라면 아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실력만 믿고 그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쯤이야 우리와 완전히 급이 다른 팀인데 우리가 저들을 쉽게 이길 거야. 이렇게 방심했던 결과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잘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게임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스포츠 게임 중에 봅슬레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썰매를 타고 그 얼음길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 게임도 보면 그 코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어지고 기록이 단축되어집니다. 어느 구간에서 속도를 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자칫하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 경주 자체를 또 그 아웃라인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 그 대상자들, 그 플레이어들을, 선수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피겨 스케이팅을 잘 하고 싶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은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하고 분석하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해나가면 아마 좋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저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도 역시 바라보고 분석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11절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에녹은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아벨은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그 증인들의 목록이, 그 증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오랜 기간 사라와 함께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냈고 어떻게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인 그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형에게 죽을까봐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의 선배를 우리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델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 잘 맞춰 나아가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선진들이 선배들이 간 발자국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 역시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성공한 신앙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지를 늘 다시 한번 상고하고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과 친하게 되어지고 이 인물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이 경주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인물들이 아직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정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인물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델로 한번 삼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길을 여러분도 같이 순간순간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를 잘 분석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인물처럼, 그 야곱이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처럼, 에녹이면 에녹처럼, 요셉이면 요셉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이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하는 사람들은 복장을 간소히 해야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만약에 막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온갖 장신구를 다 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걸이도 치렁치렁하게 막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고 머리도 파마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핀도 막 꼽아놓고 또 백도 하나 메고 롱스커트를 입고 멋지게 치장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게 경주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모습이 아닌 거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경주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경주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정예화된 그런 어떤 양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따지면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청년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모든 스펙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좋은 학식, 좋은 가정, 좋은 배경,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7절부터 8절까지 그 고백의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귀걸이도 매고 머리도 멋지게 만들고 옷도 점점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옷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아, 믿음의 경주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그런 스펙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경주는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가장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쓸모없는 것, 나에게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동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주하는 자동차를, 그 내부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주하는 자동차 내부에 좋은 시트가 이렇게 다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경주하는 경주용 자동차 안에 에어컨이 탁 달려있는 것 아마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경주하는 자동차 안에 좋은 인테리어로 쫙 장식해 놓은 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경주하는 자동차는 에어컨도 떼내고 시트도 떼내고 모든 장식도 다 떼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프레임만 놔두게 되어졌죠. 왜 그렇게 할까요? 경주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 최적화된 옷, 최적화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들, 내 욕심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바울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들, 사회적인 지위, 불순종, 아집, 시기, 불만, 죄의 옷들을 이제 벗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경주를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내 힘에 붙여서 숨이 너무 차서 헐떡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천국에 이르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할 때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꼬린 지점에 이르는 사람은 출발할 때의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청한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기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저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그 죄,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짓게 되어지는 그 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 죄,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다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벗어야 할 우리들의 옷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경주에 최적화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최적화된 옷, 여러분, 세상의 옷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스펙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경주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본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잘 분석하면 그들이 바라본 하나의 공통된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의 선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공통적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또한 같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분에게 우리들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그분이 와서 우리들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배낭을 이렇게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배낭 메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낭을 그냥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를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배낭에다가. 그런데 자기의 옷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물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하니까 배낭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장아장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텐데 배낭을 메고 저희가 볼 땐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 넣지 마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배낭에다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나서 탁 메고 출발! 몇 발자국 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배낭이 무거우니까 그대로 뒤로 그냥 쿵 넘어지는 겁니다. 거북이처럼 아둥바둥 되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주고 짐을 다시 이렇게 들어주고 하면서 손을 잡고 다시 가게 됐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짊어진 짐이 무거워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셔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자꾸 가방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론 그렇게 우리가 고집 부리고 때론 그렇게 넘어져서 거북이처럼 바둥바둥 되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나무라기보다는 허허 웃어주시면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등에 짊어졌던 그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손을 잡고 또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눈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참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산 갑시다 하고서 택시를 타고서 쭉 출발을 했어요. 가면서 운전수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망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지고 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에게 물었습니다. 운전수 양반, 내가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손님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나를 섭섭하게 한 것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내 마음에 있는 미움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사실 빨리 잊어버리면 좋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들, 내가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 내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가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눈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을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늘도 많은 유혹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천사가 이야기한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나갔어야 하는데 그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가야 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 믿음의 경주의 그 목표가, 그 골이, 결승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독일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은 많았으나 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은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결승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승점에 있는 기쁨, 영광만 생각하고 이것을 완주해 나가야 하는 그 어려운 고난은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받고 싶어 해요.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자꾸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쓴 잔을 마셨고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눈을 절대로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한눈 팔면 사고 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면 믿음의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이 경주,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만 보고 열심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